룻기를 보면 그 결혼 10년 차 룻이라는 그 여자가 결혼 10년 차에 이제 쪽박을 찹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고 재산이 없고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면서 이제 불편한 것을 각오를 하고 시댁으로 낙향을 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성경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우연히 붙여주셨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일 수가 없는데 그 놀라운 만남,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필연적인 그 중매를 성경은 이제 우연이란 단어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만남이나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 삼중고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인생의 삼중고래요. 초반에 성공한 것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기고만장 아나무인해가지고 처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한 사소도 한다 이러고, 중년의 사별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중년의 사별이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중년의 한쪽이 돌아가시면 그 뭐 백발백중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년의 빈곤은 노년에 빈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젊어서 착충집을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해서 젊어서 이렇게 노년에 마지막에 천국 입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렇기 위해서 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이 인생의 삼중고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젊어서 평소에 일상에서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아싸 이래 돼야 된다. 잠시 세상을 살아갈 때 징징거리고 짜고 불평 원망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러지 말아라.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괴로운 인생길인데 그것마저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마저도 감사하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 파이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그날을 이루고 현역에 연태는 없으면 현찰이 많아진다. 항상 닥치는 대로 그날을 오해피데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뭐 너무 막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래 다음에 내가 성공하거든 두고 보자 그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 미래지향적으로 막 꿈을 꾸고 그러지 말고 오늘 오해피데이 오늘 그저 한 끼 먹으면 또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이게 오히려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성질 부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근데 철이 없는 제가 아빠 옆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아빠 그냥 하나 누워 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그냥 아빠 옆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아빠하고 다정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뭐 호스피스니 뭐 요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좀 아빠랑 이렇게 얘기도 해라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또 반대예요.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교회에서 어머니가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해서 1등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차 안에서 그냥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시고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유일한 육성이 그 차 안에서 제가 얼떨결에 엄마 한번 불러봐라 했던 그게 유일한 한 곡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도 떨어져야 썩어야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이게 그냥 흉하고 어두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서프라이즈 만남 또 원더풀 인생
뷰티풀 이별, 뷰티풀 죽음. 죽음이 아름다운. 죽는 그 순간이 가장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평소에 누군가가 옆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얘기하고 축복하고 다정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준비, 예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원더풀 인생, 아름다운 죽음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가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례도 많이 치러 보셨을 거고 그렇게 경험이 좀 되시면서 죽음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기도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그 공포심에서 조금 벗어나질 수 있는 건지 또 저희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에 늘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해도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중에 가사 중에 세상 줄 건 없일세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좀 정을 붙이고 좋아하려고 하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별 연습이 되어가지고 아까 요셉이가 그 고동력을 기른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고동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와 같이 죽음도 누구나 다 두려운 거고 당황스러운 것이지만은 이게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어느 날 아버지 옆에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겁만 나서. 그래서 죽음도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뭐 가족 중에 암이 걸렸다는 거 편찮으시면 하루를 살아도 막 피하고 뭐 괜히 뭐 죽음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같이 그 하루를 추억을 만들고 막 하루에 같이 실컷 얘기하고 같이 울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보죠.